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 에스겔 20장은 우리가 49절까지 연결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는 44절까지가 한 달락이에요. 한 달락이 깁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자, 우리 매일 설명은 제목을 써놨습니다. 애굽 세대의 불순종, 그 다음에 광야 1세대의 불순종, 그 다음에 광야 2세대의 불순종, 그러면서 계속 연결됩니다. 27절은 약속의 땅에서의 불순종,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의 불순종, 그 다음에 33절부터 심판과 회복.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구나. 자, 우리 그런 맥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냐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 전부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이 애굽 속에서의 불순종, 그다음에 광야 1세대, 그리고 광야 2세대의 불순종,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와서의 불순종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 안식일을 주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첫째 날. 자, 이 에스겔서가 1장 1절에는 다섯째 해로 시작이 되었고 8장 1절에는 여섯째 해로 시작되었고 이제 20장은 일곱째 해입니다. 일곱째 해. BC 591년 BC 591년경 한 1년에 오차가 항상 있습니다. 590년 내지 591년. 자, 이랬다면 우리는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BC 586년 유다가 멸망했던 그때로부터 이제 3년 남짓, 3, 4년 남짓 남은 시기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이게 이제 8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14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능력을 포로들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에스겔 앞에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인자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이 호칭이 다니엘서에서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 이 선지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 인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게 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에스겔의 이 호칭,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호칭을 취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어보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속에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득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31절) 한번 보십니다. 31절 우리 아직 읽었지 않은 20장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이방을 따라가지고 이방의 그와 같은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용납하겠냐.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반복해서 그런 자들에게 묻지 않겠다,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겠다, 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 애굽에서부터 약 1000년간이 되겠죠. 1000년간에 일어난 그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 역사를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깨뜨렸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9절까지는 애굽 안에서, 장소는 애굽입니다. 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려 하고 또 그들에게 너희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으나. 자,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하였며 애굽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의 원형입니다. 원형.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원형입니다. (32장 10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언약을 체결한 이후거든요. 언약을 체결한 건데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애굽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이 놀라운 이 깊이를 보는 애굽은 왜 애굽인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역사를 보면 애굽은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이건 그냥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 미술사를 보면요, 애굽은 뭐냐 그러면 애굽은 이 우상의 나라입니다. 온갖 신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 다신교. 다신교 이 국가입니다. 그냥 선택된 나라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그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그 위치를 보니까는 우리가 지구본을 놓고 보니까는 정말로 그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길목에 있어. 길목에 있어. 그리고 애굽도 왜 애굽이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애굽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때는 애굽의 최전성기예요. 그 유명한 람세스 2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와 같은 시대들.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던 것. 그런데 그 문명은 사람이 세운 문명으로서 그야말로 세상 나라의 대표고 애굽의 특징은 온갖 우상들입니다. 온갖 우상들. 아피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뭐 하케박하고 심지어는 저 곤충들 뭐 이런 신들 온 벽에 보면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벽화들을 보면은 그 상형 문자에 나타났죠. 나는 보면은 온갖 신들이 다 있고요.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모든 것이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뭐냐? 그럼 그림을 보면 하늘을 보면은 쭉 이렇게 이시스라는 여신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럼 젖이 이렇게 있고 이렇고요.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땅은 또 뭐냐? 이러면서 모든 이 세계의 만물을 이러한 그런 신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거기에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야말로 이 애굽은
우상의 나라요, 마귀의 사상이 지배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냥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서 대표적인 것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적용해 보면, 우리 성경도 알고 역사도 알면요, 정말 놀랍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애국 여러 나라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것은 그야말로 문명의 발상지요. 그 세계사가 인정하잖아요. 문명의 발상지다. 그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와 같은 우상의 진원지입니다. 애국의 이 우상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쫙 이리 줬는데, 그와 같은 말씀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내게 반역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상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를 쏟으며 그들을 매달라고 했을 적에, 그때 이 모세가 중보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에스겔서를 보니까는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둔 거 아니에요.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나, 그러나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뜻이 그들을 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허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리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어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했다, 이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기도를 하기는 잘했어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리라. 내 이름이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했다. 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되 누가 했나?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반역했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눈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지 않나.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 자, 다음 10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했다. 다음에 이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 안식을 주었다. 내 이름, 내 율례, 내 규례, 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표징, 사인. 자, 보통 우리 표징은 물질인데 이 안식일은 시간 속에 표시했어요. 할례하고 시간의 할례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이 살을 찢음으로 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이 사인으로서 약속의 백성임을 표시했듯이 시간 속에 돌아오는 시간마다 안식일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표징을 주은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고 16절 내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광야에서 멸해 아주 없이 하지 않았다. 자,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한 저주를 당해서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았다.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않았다. 레위 26장 44절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았다. 광야 2세대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 출애굽 2세대 그들을 살려두었다. 자, 그런데 광야 2세대 그 남아있던 자들 그 광야 2세대의 불순종이 또 1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켜야 하지만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노라. 그 멸망했던 그 조상들을 따라하지 말라.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했다. 자,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사인. 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다 보면 이걸 다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겠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내 진노를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내 진노를 이루었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본 여러분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의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나의 안식을 더럽히사 눈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우상을 삼으라. 그래서
그 심판의 징계로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신명기 28장 64절 말씀.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할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히으며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지. 자,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그들에게 누구 하나님을 알겠다. 신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했다. 이방의 악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을 죄를 짓는데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25절 내가 그들을 선하지 못할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되는 그 해물로 내가 그들을 그냥 버려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따름질합니다. 25절의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정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6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 이사야 66장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를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냥 버려둬 버리면은 그들은 전부 유혹을 따라갑니다. 자,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 자, 계속 이어집니다.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너희 조상들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르라.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또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르니와 너희 가운데서 번역하는 자와 너희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렸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조상들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27절에서 29절까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 너희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무순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분노하게는 제물을 올리며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었다. 높은 산, 큰 나무들 앞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큰 나무에다가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보면은 그 무당들이 거기서 제의를 해요.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뭐 치렁치렁 담아놓고 그 나무를 신성시합니다. 신성시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참 요즘 현대세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인류 수천 년의 역사와 단절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시대를 살아보고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주거 구조도 뭐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뭐 그전에 없던 이때 인류가 그런 데 살아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수천 년 내려오던 인류 역사의 전통을 그대로 봤어요. 우리 동네에도 뒤에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두려워요. 어른들이 자꾸 그걸 신성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목나무, 그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 29절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라 하냐. 그것은 오늘까지 바마를 이렇게 용어는요, 이 원어로 봐야 돼요. 이 언어 유희입니다. 산당 가는 말이 바마예요. 바는 다닌다는 뜻이고 마하는 무엇이냐.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하는 말은 그 바마가 바마다. 바마를 다니는데 뭐 때문에 다니냐 뭐 그런 뜻으로 언어 유희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되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상상을 초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그 몰렉신을 섬기면서 이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못할 상처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트라우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행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가 내 뜻을 물어왔는데 내가 그 뜻을 묻는 걸 내가 용납하겠냐.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반역했지 않나.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려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는 우리 결혼관계처럼 부부로 그렇게 서로 공동 운명체가 되었는데 이 남편 된 하나는 완전히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따라가고 짝사랑하는 하나님, 버림받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들이 하나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 족속까지 되었다. 이 말은요, 결혼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32절에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열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는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징계가 있다.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그를 버리지 않고 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자, 이번에는 장소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주여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자, 여기에 표현은 능한 손과 편팔, 이걸로 뭐했냐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능한 손과 그 편팔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수호신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만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것과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호신으로서 구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은다. 이게 또 능한 손과 편팔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는 출애굽 하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나라 출바벨론, 자, 이와 같은 마트로시카 같은 소위 울림,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자, 거기서 끌어내가지고요 그들을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뤘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던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여러 나라의 광야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광야는 민족들의 광야라는 뜻. 우리 지난번 성경에 열방의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의 시리아 광야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데 이 주석은 너무나 평면적이에요. 여러 나라의 광야, 미드바르 하아밈, 이건 장소적인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연단의 장소.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단의 정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광야는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를 말하면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화되는 건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 광야. 이러나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여기서 심판한다 해서는요 그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국문한다. 지난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같이 너희를 심판하라 주여하면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기 심판 속에는 묻고 답하는 변론, 이 검사와 이 변호사, 하나는 너희 죄를 추구하고 하나는 이 사람을 변론하는 그와 같은 대화,
대화하며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사파트한 게 이 심판인데, 여기는 변호하다, 변명하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그 말씀이 여기는 너희와 함께 변론하겠다. 30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니라. 자, 이와 같이 여러 나라의 광야에서요 정화시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소망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너희와 함께 서로 변론하며, 그런 다음에 30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것은 목자가 양들을 건사하기 위해 막대기를 쳐들어 수요를 세는 같이 하나님께서 단속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목자들이 양을 수백 마리 되는 양떼들을 몰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늘 수를 늘 살리거든요. 그때 막대기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에레미야 3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에레미야 33장. 이건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익숙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 다른 문화에 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들은 이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쉬운 이야기. 33장 13절. 33, 13. 산지 성읍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민 유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로 이렇게 안전하게 들이면서 수를 시할지 보호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맨다. 언약의 줄로 맨다. The bond of the covenant. 자, 언약 관계로 엮어버린 거예요. 본드. 연합시킨 연합. 문제는 뭡니까?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언약의 줄로 그들을 묶어가지고 묶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연합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 자, 에레미야 50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0장.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양자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 뜻이 명확해집니다. 두 정인, 에레미야의 증거, 그리고 에스겔의 증거, 두 정인의 말을 뭐다 봅시다. 자, 에레미야서 50장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와 같은 다시 이 언약을 깰 수 없도록 만들어본다.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리라. 지금 동일한 말씀. 하나님 누구신가? 이 포로기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중에는 그 언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연합시켜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도 그들은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다 제거하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더니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 그래도 말 듣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33절에서 37절은 지금 그냥 1차원적인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영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기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저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2장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 모든 구약 성경과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립니다. 자, 고난의 징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편적인 이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열국의 광야, 모든 나라의 광야를 통해서 이 징계가 훈련한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연단, 훈련, 광야의 이와 같은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식을 가져. 하나님을 지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흐예, 에세르, 에흐예.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되는데 그 말씀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 너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형제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냥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냥 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뭐 이 하나님 좋은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징계를 당하고부터는 그때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야다 아는 관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는 관계. 그러니까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한 그 자녀는 반드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연합적인 관계, 언약의 줄로 묶어버리고 막대기 아이로 지나가기 위해서 확실한 그 자녀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카운트하신다. 그 우리 속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드리면서 하나하나 수를 시하면서 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양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서 계시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회복시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자는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마음에 시험을 받고 그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의 수치를 부끄러이 여기며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면서 언약의 줄로 묶어버리겠다. 본드하겠다. 거룩한 연합을 제시한다. 이게 좀 신약적인 그와 같은 성취를 이 향하에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347절